할렐루야. 수요 기도의 밤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서와 강해 설교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편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부터 시작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것과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용을 기록한 여호수아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전 마음으로만 믿고 믿을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까지 데리고 왔으나 그 모세는 죽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갔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갖춘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 쓰실 수 있고 덜 갖춘 사람도 쓰실 수 있고 사람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도 잘 길들여서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갖춘 사람이라야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길들여서 쓰실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장서면
지도를 받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같이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감당하면은 제일 먼저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내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나와 더불어 같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구약과 신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는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걸어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지 않는데 세계의 모든 지형이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광야가 있고 고원이 있고 지구대가 있고 평야가 있고 강이 있고 너무 짜서 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 같은 호수가 있는가 하면 고기가 많이 사는 갈릴리 호수도 있고 또 기후도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여리고는 바다보다 더 낮은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기록하는 장소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지형과 기후를 갖춰 두심으로 북극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의 그 무대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믿음을 행동화하는 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볼게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믿음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기준을 바르게 따르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말씀하시기 전에 기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보장하신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수록 부담만 더 커져서 도무지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주시지 않는다면 그 보장의 말씀이 바로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남녀노소 모든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지 않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 귀히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26절을 보시면 사반은 약한 것이로되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이 말씀 성도의 생애를 사반에 비유한 말씀이 있는데 이 사반은 토끼와 흡사한 짐승입니다. 집토끼든지 산토끼든지 약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위 사이에 숨어버리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바위 사이에 숨어버린 그것을 잡으려고 바위를 때려봤자 때리는 사람의 손만 아플 뿐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마는 우리 스스로는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전능자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전능자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어요. 저는 40세에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창피스럽게 부르시려면 한 20, 30대나 부르시지 지금 부르셔서 어디다가 쓰시렵니까? 그랬더니 네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느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구무관 아무 말씀도 없고 창피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이 기도한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만이라도 일단 순종해라 이거요. 그러니까 네 평생 이제부터는 완전히 내가 너를 불러 쓰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이 나이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갓 40이었죠. 제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80세 모세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노인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청년처럼 일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지금도 80이
이제 되어 갑니다만 참으로 청춘 같은 그런 지금 기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변하지도 않고, 깜짝 놀래요. 그냥 그때 그 모습이냐고. 어떻게 목사님은 늙지도 않느냐고. 참, 그 소리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이 저 모습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청년처럼 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20세까지 살면서 눈이 쇠하지 않았으며 귀가 쇠하지 않았으며 기력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청년처럼 일어나 갔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봉사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다 갈 수 있도록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알아야 하는 것은요, 사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품 안에 얼마나 푹 안기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대목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능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늘 걱정하게 되고 늘 염려하게 돼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영광을 돌리든 좀 말든지 하지. 은혜도 받지도 못하는데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걸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실패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가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뒷둥거림으로써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끝을 맞춰 보면요, 반드시 승리로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갔다고 왔다고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요구하기에 다 준비를 해주세요. 없던 법을 입법부에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대통령실로 돼서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3월 12일 날 지난달 통과가 됐잖아요. 법외국제하고 헌법 재판소법하고 또 대법원 증원 14명에서 26명으로 다 사법상법이 지금 시행이 됐어요. 통과 공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헌법재판소로 간 거죠. 이 대법원에서요, 참, 이제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접수가 됐다고. 엄마 몇 번으로 다 접수가 됐다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언젠가 나오겠죠. 이제 국선 변호사가까지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담당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보시면 아마 기가 찰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법관들이 이렇게 농락을 했을까? 정관예우로요. 참 말도 안 돼. 말도 못 하겠어요. 아니 소장 부분 받으면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그 의무예요. 그런데 103일 만에, 그러니까 2번 변론 기일에도 불참하고요. 이제 선고 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5건을 겸해서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씨가 백형기입니다. 백형기 변호사가 정관예우로, 이거는 현지 판사 정창근, 정희철, 강산하예요. 이거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 103조를 완전히 위반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법 위에 군림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자, 이 정권 퇴사를 맡은 김종선 목사의 아주 그냥 깔고 능멸하고 우롱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접수가 어제도 했는데 이 검토를 해서 이게 접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가 봐요. 그래 접수 통보가 왔어요. 그 작성하는 것도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께서 작성하게 해주셨으니까 작성하는 거지. 그것도 작성하려면요 모르는 사람은 변호사실이나 법무사에 가서 작성해야 돈 들어요.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몇십만 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팩트를 해줘요. 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뭐 하나요? 그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봐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기 때문에 목사님도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면 우리 성도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우리도 실패하지 않고 어쨌든 결과를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이 불러냅니다. 제 아무리 꾀꾀를 부려도 하나님 대항하지 못해요. 감히 여러분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김종선 목사가 일개 노인이 뭐 알겠느냐 아주 그렇게 무시하겠죠. 아는 사람은 감히 그리 못하죠. 저요 괴롭히는 사람들요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여러분이 거부 반응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있는 그래서 3절까지 주신 말씀을 제게 주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어요. 약속에 그 약속을 아버지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저는 체험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떤 때는요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교회를 선축할 때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어가는 사람, 성전에 짓다가 죽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건축했던 젊은이가 도움을 맡아갖고 했는데요. 제가 처음 맡겼던 사람은요, 동기 목사인 그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건축업자라고 그래 나는 그냥 믿고 맡겼더니 알고 보니까 나한테 동기 목사가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만 그 목사님의 대회에서는 아마 실패하실 겁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끝에 가서는요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단절시키더라고요. 완전히
무슨 어두운 소굴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연을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죽고 있는 뭐 이를 주려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은 공사장에서 판넬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니까 도금을 준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제 건축하는 사람한테 도금을 줬는데 그때 돈 800만 원이 지금에 보면 가치가 더 많죠. 지금은 그만 싹 챙겨 먹고는 도금 주는 하청업자한테는 돈을 안 주니까 공사를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도금한 사람한테 돈 받기만 바라고 있는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공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그래 돈을 그 약정한 그 금액을 더 불러요. 그 대부분 보면요, 교회 건축하는데 더불어 더 다른 일반 건축물보다 돈을 더 붙여가지고 목사는 무슨 봉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덮어줬으면 못 받아먹으면 병신이라고 그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가령 1억이라고 그러면 1억 5천만 원 불러가지고 그리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금업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돈을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엄청나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요. 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그냥 하나님 곁에 갈 뻔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건축에 대해서 그 건축비 정산하는 데가 그 인천에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그 설계 도면을 가져가 가지고 우리 거기서 나오는 정산한 금액에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대로 내가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가서 했더니 그 자기들이 불렀던 그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봉 씌우려다가 봉 씌우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건 하나님 데려가 버리세요. 저에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그런가 저는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젊은이가 나는 좀 제 생각에는 좀 경제적인 능력이 좀 여력이 생겼으면 그 건축했던 젊은이한테 좀 다음은 몇 푼이라도 더 보태 쓰시라고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교통사고로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팠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 오해해서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되는 줄 알면 곤란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되 약속대로 은혜 주실 줄 믿고 그것도 굳게 믿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말.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데 얼마나 강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전에 내성적이 있어가지고요.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어디 서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는지 몰라요. 완전히 180도 틀려졌어요. 완전히 활발하게 그냥 어디 가서나 저 국회의관에 가서도요. 세미나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한국 사회교육은 B1급 사회교육목사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거는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국사회교육원이에요. 거기서 P1급 사회교육목사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한 말씀 드리면 어떤 이런 장소 이런 거요 요청하면요 내줘야 돼요. 허락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옛날 속된 말로 좀 권력이 있다고 하나 해야 되나 어쨌든 사용하겠다는데 불허한다면요 거기는 거기에 대한 민처를 따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피아노 교수 쓰고 무슨 교육을 할 때 교육하기 여러분 그 피아노 교수 수를 만약에 그걸 차리려고 그걸 한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다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한국 사회 교육은 부족합니다만 이 목사 요청을 하면요, 그러니까 요청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피아노 강습소도 강의하고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 갖추고 그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에 필요한 모든 그러니까 사회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포괄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총장이 되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기대도 안 해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교수님 명함에다가 박사님 이런 건 막 하지만 저는 저 명함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사랑 나눔의 집이에요. 누구든지 동참해서 우리 다 같이 더불어서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을 내 가족같이 돌볼 수 있는 공동체, 예배동산으로 그걸 만들어서 국내나 내외적으로, 국내에도 곳곳마다, 외국에도 곳곳마다 빈민국에다가 세워서 그걸 비전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 35절에서 40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그 길을, 기초석을 쌓아시 주시니라고 미국까지 하나님께서 불러가게 해서 신학박사 학위를,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게 하셔. 난 생각지도 않았네.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와 말씀하신 대로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는 식으로 정말 은혜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자를 찢고 곰을 찢을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잡혀 먹을까봐 도망가니라고 정신없이 그 사자 입을 어떻게 찢어요? 성경에 이게 무슨 가상적인 이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지 말고 더하기나 빼거나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게요. 이 성경 신명기 4장 2절에 또 12장 32절에 보시면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을 빼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며 네 임의대로 풀지 말으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지함으로 나가면은요, 이 세상에 들어올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무엇이든지 이 세상 사람들, 피조물들 무슨 들어올 거 하나도 없어요. 들어옴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믿음이 조금 어린 믿음을 가졌지. 아직도 장성하려면 아직 멀은 거죠. 장성하려면요 담대해요. 어디 감히 가서 법관 앞에 가가지고 법정에서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판사님 엄청 넘어가려고 그래. 사기재판 치고 엄청 넘어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접수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좀 그 사람들 좀 곤란할 거야. 아니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이 변호사법 산정하는 거 다 있어요. 그럼 그냥 일반인들은요 모릅니다. 그냥 백이라 그러면 백인 줄 알고 흑이라 하면 흑인 줄 알고 하는데 이분들은요 그냥 소상인 국민들을요 바보로 치고 우롱해. 아주 깔보고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하는. 그런데 소송 소가를 가지고 산정을 해요. 그래갖고 기망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공탁금 받아먹은 것도 다시 신청한 걸 다시 담보 제공을 하게 하고 그 본 사건과 별개인 사건도 2건이나 붙여가지고 또 소송 비용 담보 제공하라고 하고 이게 한국 사법부 법원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완전히 신성한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양심적으로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그 헌법 103조를 완전히 위반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이런 사법농단 사건 그 양승태 대법원장 비롯해서 하여튼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을 들고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성경 연구해야지. 또 저는 불의한 사회 전반에 거쳐서 어두운데 빛을 발해야 되고 썩은 썩어가는데 부패하는데 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아니 근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저 대강도에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라고 간판은 떡 걸어놓고는 거기에 소속인 변호사 백형기가 그런 술책을 써가지고 현직 판사하고 매수를 해가지고 정관예우로 어떻게 된 건지 법이 필요 없어. 민사소송법 필요 없어.
이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30일이 지나고 103일이 그게 되겠어요? 무조건 각하의 패소예요. 근데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이 세 분이 받아서 하나님의 돈 약 1,000만 원 돈 뺏어갔어요. 폐지해 갔어요. 그 대법원까지 가서 심리불속행 기각, 그래서 폐지해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소송을 하게 하고, 벌써요 법정에 드나드는 기회가 제가 여기 하는 경우가 20여 년이 가까워요. 예. 적과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승리하듯이, 법관들하고 싸우려면 법률을 알아야지. 예. 이 세상 법관들은 세상에 법대를 나와서 교수들로부터 교수를 공부를 봐서 뭐 시험을 쳐서 뭐 판검사가 다 됐겠죠. 저는 경제학을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법전을 광화문 사거리 가면 무슨 교보문고 있는데, 종로 교보문고인가? 거기 가가지고 법전을 사게 해서 법전을 사다가 야밤에 깨워서 공부해. 저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물론 세상에 선생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전수를 받았어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또 나의 변호사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문서에 꼭 빠뜨리지 않고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딱 써요. 그리고 성경 구절 공정하게 심판하라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기재를 해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런데 마귀의 종들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돈만 눈에 보이는 거야. 돈. 돈 있으면 세상에 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마귀 사탄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요 그렇게 농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이재명 정부를, 대통령을 세워서 입법부에서 사법 3법을 통과했잖아요. 공포시효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온 거예요. 침해당한 거예요. 이렇게 침해당했으면 그걸 다 작성하게 하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그런 것도요. 모든 문서 행정 지금요. 법조문만 해도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 규칙이 있고 뭐 시행령이 있고 뭐 또 특별법이 있고 막 엄청납니다. 판례가 있고 또 판례를 인용을 해 또 돼요. 아이고 그만 말씀드리고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100% 믿으시면
세상에서 들어올 사람 없어요. 판사 딱 그 말씀 하려다가 이제 말씀이 좀 빗나갔는데, 그냥 어물쩍 이 사람들은요 벌써 눈치 알고요, 여기에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벌써 마귀 사탄들이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종 사자인 줄 먼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판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십시오 하대. 당장 그랬죠. 왜 사기 재판 칩니까? 왜 사기 재판 치냐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목청이 좀 고성이라서 법정 밖에 복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야 다. 이 법정에서 이거 판사들이 이렇게 사기 재판 치나?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기 재판이 아니면 제 무고죄로 들어가요. 에? 당당하니까 정확하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니까요 겁나는 게 없어요.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법정 소란죄로 구류를 살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현재 법정에서는 정수가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렇고 톤이 좀 높습니다. 왜? 깨우는 설교를 해야 돼요. 지금은 자장가 부를 때가 아니에요. 설교를 자장가 식으로 부르면 잠만 자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에는 고성으로 들려요. 톤이 높아요. 그래야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 탄식하면서. 그래서 그 세 분 판사가 할 말이 없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 꼼짝 못해요. 검사 앞에도 수사 무슨 고소나 고발이나 하잖아요. 처분하는 거 보면 엉터리예요. 리베이트 뭐 뒷거래지를 뭐가 있는가, 확연인지 지연인지 무슨 관계가 되는지 아니면 물질 관계인지 하여튼 분명하게 판례도 제시를 했는데도 판례 이런 형법 370조 경계침범 이 죄에 해당하는 적극이 있고 소극이 있어요. 적극 판례를 제출했는데도 처분할 게 없대요. 이 강화경찰서 김한기 팀장이라는 자가 지금 대부분에 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판결 안 하면은 아마 판결하면 김한기 그 팀장은 감옥에 가야 돼요. 안 하면 법 왜곡죄로 그 결정한 판사는 법 왜곡죄로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 볼 수도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좀 봐줄래도 봐줄 수도 없어. 어영부영 넘어갈 수도 없어.
대신 또 잘하면 칭찬합니다. 정의훈 이 수사관은요, 정말 정직해서 제가 청와대에다가 칭찬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지? 국민에게 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무회의나 뭐 하는 각 부처 보고받는 것도 공개적으로 다 국민들이 다 알 권리를 다 밝히잖아요. 책망을 하고 어느 부총리가 뭐 아마 뭐 어떻게 될 겁니다 하는 게 잠깐요. 장관님 잠깐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옆에 앉아 있었다가 잠깐요 하더니 아마라는 소리 빼세요. 그랬더니 장관이 이제 알겠습니다는 식이요. 그 정도로 세밀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대통령이에요. 아마 역대 대통령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국정을 다스리는 건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제 생애의 말입니다. 전에 3.15 부정선거 자유당 시절 때 얼마 며칠 안 됐지만 4.19 의거 그거 헛되이 생각하면 안 돼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정의를 위해서 그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게 써서 올렸어요.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과 결정과 처분을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로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법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라고 해서 써버리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나는 무지하고 부족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도구예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제 김종선 목사 뭐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IT 분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IT 분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직접 개설하고 날마다 설교 동영상을 올려서 전 세계 83억 전 교구를 삼아서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저는 속에서 뭉클하고 가면 제가 꼬집어 봐요. 오늘도 제가 예배당 입구에 등이 하나 필요해서 불을 좀 밝히라고 감동을 주셔서 그거요, 제로 돈 6,000원인가 얼마가 들었는데 제로 등하고 뭐 필요한 거 했는데 등 설치해놨어요. 켜놓으면 환하게 그냥 밖에서 보면 환하게 오게.
지금 제 몸이 종합병이 지금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할 때는요, 정말 거짓말 같아. 누가 보면 꾀병 부린다고 할 것 같아.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뒤적뒤적하고 비실비실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다치고 척추 재수술도 하고 뭐 지금 정맥이 흘러가지고 다리가 퉁퉁 붓고 압박 스타킹 같은 것을 신고 지금 약을 계속 복용하고 지금요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누워있지 말라. 자꾸 움직여라. 가만히 누워있으면 굳어져 버린다. 그래서 자꾸 뒤적뒤적 했어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아픔을 이겨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이 정말. 그래서 막 아프지만은 자꾸 움직인 거예요. 누워서 이리시다 저리시다 걸어다니지도 못했어요. 오늘 가면은 장기 요양 등급이 3등급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비실비실 하니까 옆에 뭘 지팡이를 찍고 이렇게 기어서 그냥 화장실도 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있어서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저 꿈 같아요, 지금. 지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강단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정신 목회하게 하셨어요. 넌 내가 부를 때까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후견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겠죠. 신문에도 내고 광고도 하고 했지만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강단에 기도하는데 올려놓고 히스기야 왕 벽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떤 분을 후임자로 세울까요? 기도해봐요. 근데 한 대여섯 군데서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 한 사람이 조금 약간 좀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분에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속에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는 세속에 물들으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보다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래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왔는데, 기도했더니 여기 자꾸 감동이 와서 찾아왔다고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지금 대화를 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두고 서로 기도해보자고 이제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무엇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사모님은 아마 목사님은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사모님이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아. 어디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감이 왔는데, 그래서 카톡으로 이 강해설교 설교를 몇 번 보냈더니,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아, 예.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을요, 차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은요, 겉모양만 보고, 남의 얘기만 듣고, 또 마귀가 갖다 주는 감동만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요, 마귀들이 틈타가지고 감동을 또 주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주면 절대적으로 변질이 안 돼요. 이 자르나 우르라 치워지지 않아요. 죽으면 죽을라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예, 알겠습니다. 나야 하나님 시킨 대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너는 이 백성으로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신학이라고 하는 말들이 약속을 서로. 그런데 계약자가 한쪽 편에서 포기하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세상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계산만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말은 기도했더니 응답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하면은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셔요. 일방통행에 산을 무너뜨리더라도 전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후퇴가 없어요. 전진뿐이 없어요. 십자가의 표대랑에서. 저는 고집이 세거든요. 그런 고집을 하나님 쓰신 거예요. 저는 한 번 아니다 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기다 하면 끝까지 지은 거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칼이라 순교한다. 그것도 큰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당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떨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그게 다 우리 인생을 잊고 오신 예수님의 그 심정, 우리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자기 생명 기억이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 죽여?
죽는다 그러면 다 떨지. 들어오지. 안 들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본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저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간사하게 그게 암경외과에서 가서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죽어서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하면 일본 순사가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만 하고 나가서 믿든지 말든지 여기서 말만 한마디를 하라고, 그 말만 하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아니야. 너 그렇게 담대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저는 존경해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세상이 다 반대해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재림하시고야 맙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냥 슬쩍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약속했어요.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 반드시 주시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구약 모두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 액면대로 믿고 액면대로 순종하면 액면대로 나타나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액면대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하지만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할인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장해 주신 후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장을 약속하신 후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해 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걸어가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 행하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다짐하시는 말씀,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주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신 겁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참고했습시오.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우르나 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 얼마나 잘 치우칩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실컷 듣고도 치우쳐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올 때는 아멘이라고, 자기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건 싫은 때는 심부둥이 여기는 데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자세로 받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다 싶을수록 더 중요한 말씀일수록 있어요. 자기
선입견 때문에 좋아하는 말을 따로 신중하게 여기는 말씀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좋다고 여겨지거들랑 아니면 그런 영향의 말씀이라면 아예 실색이라고 여기시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신이 고쳐야 돼. 하나님은 내 성질 때문에 내 성질에 맞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디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필요 없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덜 중요한 말씀이든지 더 중요한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영양소 중에 비량 요소가 있어요. 미량 요소. 평소에 많이 섭취해야 하는 중요 요소가 있는가 하면 평소에 조금만 섭취하면 되는 미량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량 요소가 부족해서 고질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 구원의 관계에는 그야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 그런데 지역적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평생 잘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야말로 지역적인 말씀 한마디를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는 치우쳐서 평생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요. 형통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행동하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보내주신 특별히 여호수아 강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압도하셔서 저희들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더욱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히 세계 이 글로벌 시대에 저 중동 지역에 전쟁을 멈춰 주시옵시고 평화로 나 세계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푸사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국선을 담당하는데 또 외교에서도 특별히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특별하게 뚜렷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